마태복음 1장 18절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고백하고 오늘 또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없기에 오늘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은혜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전도 선교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주옵소서. 예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이 말씀 듣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동영상 보니까 어떨 적에는 100명까지 올라가요. 처음에는 한 30명만 듣는 것 같더니만은 아마 청년들도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 주보에 제가 은혜교회 방향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이고 우리 모든 교회를 보면서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교회는 큰 문제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대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대 있고 누가 영향력이 크나 따라가지고 장로님이 교회를 흔들거나 목사님이 교회를 흔들거나 이런 일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장로님 없애뿐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침례교, 회중교회라 그러죠. 그건 장로님 없애버렸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장로교 제도가 아니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지금 침례교도 한국에 와서는 또 장로를 또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통성 있는 교회로 별 생각 없이 주고받고 계시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많습니다. 정치 제도가 교황 정치가 있고 감독 정치가 있고 장로 중심의 정치가 있고 회중 중심의 정치가 있어요. 그걸 회중교회, 침례교회. 한국에는 거의 장로 제도가 많지요. 또 감독, 감리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독이 있냐, 장로 제도냐, 회중 제도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성경을 사도성 있게 가르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느냐, 2000년 동안 정통으로 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합동 측에 한국에서 합동이 가장 정통교회라고 떠드는데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중학교대가 대구에 나왔어요. 하숙을 하다 보니까
하숙집 주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수석교회, 옛날에 그 YMCA 있어요. YMCA. 지금도 YMCA 그 옆에 보면은 수석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어디면 기장이에요. 근데 하숙집 주인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 있으면서 대구 나와서 기독교 장로회에 교회에 다녔어요. 기장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그 다녀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죠. 분별 크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직장 다닐 때에는 또 어디 갔느냐 하면은 이제 통합에도 가봤거든요. 통합에도 가보고 또 이사를 딱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합동 측에서 자랐는데 좀 더 합동보다 더 신앙 좋다 하는 데가 신사참배하지 않고 세운 교단이 고신이다. 그래서 제가 고신에 갔었어요. 고신은 합동보다가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님들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고신에서 내가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끄지가 된 거예요. 긍지가 있겠지요. 그 정도가 되면은요. 그러면서 또 이사 가니까 진주 가서 내가 어디 가봤냐? 성결교회 가봤어요. 예, 그 애들 유치원이 좋다 해가지고 가봤어요. 성결교회는 신학적으로는 건전한 겁니다. 우리 바르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신유, 재림까지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다뤄봤는데 결론을 내가 말씀드린 것은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가도 이게 기장에서 예배 드려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서 계속 예배 드려다 보면 거기에 신학의 이 부분이 그냥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이 뭡니까? 그걸 기억하듯이 그걸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교회란 것은 사도성이 있는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초대교회나 내려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세워놓은 것을 흔들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삼일체 교리, 제가 처음 이 시간 하면서 삼일체도 대해서 말씀드리고 쭉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요새 소요리 문답에서 그것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부패했는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개혁주의 신앙이 뭔가? 그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런 부분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그 천주교에 타락했는, 부패했는 데 대한 반대로서 성경에 근거한 5가지를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 것이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1년이 아닙니다. 한두 달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년 넘게 전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 세울 때나 목사님 세울 때마다 묻는 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신앙 고백으로 받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통성 있는 교회가 돼요. 우리 전도하자 그럼 나쁜 거 아니지요? 나쁜 거 아닌데 정통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통성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바로 이단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통성 있는 교회랑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복음과 말씀이 강해야 돼요.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이 강해야 되고 말씀이 강해야 됩니다. 재정이 늘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대를 길러내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생각해서 간단하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제 신앙의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고 우리 백석에 와서 진짜 우리는 새롭게 실천 7가지 이런 것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정통성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2, 3년 들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는 몇 년 들으면서 느껴진 게 뭔가 하면은 그게 2016년도부터인데 성경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주 한 주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본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22번째입니다. 도성인신 잘 안 들어봤지요. 옛날에는 한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요즘은 젊은 세대는 이제 인카네이션, 그리고 성육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이제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22문입니다. 이 밑에 걸 안 고쳤네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니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것인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동정녀로 통해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다.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은 두 종류밖에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 하면은 뭐 종류하라 그러면 흑인,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이제 나누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밖에 뿐입니다. 아담,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사람은 두 종류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둘째 아담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뿐이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가지고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신성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대로 인성을 가지심으로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낮아졌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을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은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머리로는 안 되지요.
근데 성령의 권능으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보통 생육법에 따른 것이인데 예수님은 생육법에 따른 건 아닙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번 제16 문답했지요.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안 오고,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안 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 없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도 가지시고 우리같이 영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더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창조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영원히 성부로 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성부령 하나님도 하나님부터 나오고요, 성자 그리스도도 하나님부터 나와요.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셨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올 때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낫냐? 그런 건 아니고, 삼위일체 공부할 때에 말씀드렸지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은 진짜 이단이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가고 저렇게 말하면 분별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창조되었고 우리의 몸도 창조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사실 이 표현도 좀 부족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피조되었지만 신성은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계속 영원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지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는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원의를 가지신 분이다.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 창조되었을 때에 죄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할 요소는, 자유의지로 타락할 요소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니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되셨다.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 해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걸 요한이 어떤 날 뭐라 그러냐? 말씀이 응하였다. 말씀이 응하였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그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영감적 사역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사용하셔서 무조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가능토록 하신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처럼 매 순간 감동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신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신적으로 그걸 알고 예루살렘 올라가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실 때에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도 그냥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운 걸 아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 잘 믿는다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뭡니까? 마귀와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첫째 아담은 패했잖아요. 그냥 그거 마귀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공생애 시작하는데 첫째 아담은 마귀에게 속았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실 때에는 마귀를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0일 금식하는 중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이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돌라 하고요. 예수님을 쉽게 이해하자면 걸어 다니시는 성경이시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성경. 왜?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고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말씀이 응했다, 말씀이 응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말이 아니고 말씀이 이래 성취되네, 말씀이 이래 성취되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단이 많으니까. 그럼 이단은 언제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오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단이 더 극성했습니다. 그게 1세기 지나서 2세기, 3세기야. 2세기라 그러면은 101년부터가 100년, 101년부터가 2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핍박받는 그 시대에 벌써 이단들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역사 일어나는 거는 사단이 말세에 교회보다가 더 큰 역사 일으킵니다. 이단들 보면은요, 얼마나 규모 있게 모여가지고 이게 행사를 하는지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미혹되는 거지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저 대구 스타디움에 수십만 모여가지고 크게 해서 얼마나 미혹한다고요. 그런 분들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혜택도 받기도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독론에서, 기독론이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6 이단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가현설입니다. 2세기 3세기인데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인성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가짜로 몸을 입었다. 어떻게 육신은 악한데, 육신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사람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가짜로, 가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지요. 자, 둘째, 미온파입니다. 율법파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신성 획득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신성을 획득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자 피조설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피조물로 태어났다. 예수님은 피조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최초 최고의 피조물이다. 우리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셨고 아니 계신 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폴리나라 안파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부인합니다. 비인격설입니다. 예수님 몸은 사람인데 그의 정신만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인데 그는 선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요.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성령 하나님으로 왔다. 뭐 이런 부분을 2000년 동안의 교회사에서 성경 가지고 정리된 교리를 모르면은 역사만 일어나면은 저게 역사 일어난다. 야, 저 단체 옷에 뭐 부흥하고 역사 일어난다. 아니, 진리가 아닌데 부흥하면 그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부흥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많이 모였다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정통성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이제 가짜가 훨씬 많아져 가지고 미혹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네스토리안파입니다. 1위성, 1위 2성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1위가 되신 걸 부인하고 양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위성을 부인하고 양성 분리설을 주장합니다. 때로는 인간, 때로는 하나님, 신성이 인성을 지배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단으로 돼가지고 어디로 쫓겨나갔냐면은 동쪽으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디 와요? 중국에 왔어요. 그게 우리 역사에 나오는 중국의 경교가 네스토리안파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 경교가 사실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700년, 주 700년 신라있지요. 당나라하고 교류할 때에 경교가 신라에까지 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십자가가 불국사에 마당 정리하니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제 그거는 실제 네스토리안파라는 그 파가 경교로서 중국에 왔다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조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냐? 1위성을 부인해요. 1위 2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분리되지도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고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그거는 신비니까 우리가 더 다른 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성하고 신성하고 분리가 되어 있고 신성 안에 인성이 그냥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은 실제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이성이 같이 일위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또 한 하나님이시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육티키안파가 있습니다. 단성설을 말합니다. 제3의 본성을
이거는 네스토리안파에서 나와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했냐, 인성하고 신성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는 분리도 아니고 연합도 아니고 이제 막 섞여가지고 빨간색하고 청색하고 요게 섞이면 뭐라, 보라색 되듯이 제3의 색깔이 돼버렸다. 이제 단성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두 성을 가지시고 한 위에 하나님 또 인간 몸 가지고 한 위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면 그는 아무도 대속할 수 없다. 단성론 변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골로새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머리시라. 누구지요? 주인 되는 겁니다. 여기 뭐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 되고 가정의 주인 되고 머리시라.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육체로 거하시고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와요? 전부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자꾸 나와서 엉뚱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통성 있는 교회 이 부분을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잘 정리가 되시고 분별에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통성 있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성이 있고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에 종교개혁에 근거해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고 우리가 날마다 고쳐나가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복음과 말씀이 강한 강단이 되어서 후대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